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제 카톡 프로필을 보고 특세 주제를 보고 주제가 너무 노골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대답이 특세 전용이라고, 특세와 너무나 잘 어울려서 매년 이 주제를 할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지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전혀 선지자답지 않은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도망간 것은 당시 악하고 원수 같았던 아수르,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동의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변명할 수 없는 매우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니느웨를 향해서 이 요나를 불러서 보내신 것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누군가에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니느웨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낙심이 되고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결단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니느웨를 향해 가라는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요나는 선지자로 꽤 괜찮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에 부딪히자 그의 본색,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탔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선지자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다가도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이 요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유불리를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을 저울질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만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요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불순종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망갈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과 그가 도망갈 이 땅끝보다도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반항을 허용하시면서
억지로 그의 길을 막지 않으신 것은 결국 요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려놓으실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요나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방황하고 때로는 끝간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의 반항으로 끝나지 않지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국지적인 반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라가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마침 만난 배를 보면서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자리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결국 요나 앞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나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으시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폭풍이 요나가 탄 배를 쳐서 거의 깨지게 됩니다. 파산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잠잠하던 바다에서 한순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5절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믿는 신을 불렀고 또 한편으로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그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 앞에서도 전혀 미동치 않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한 가운데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요나서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가 요나의 위치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요나서가 시작하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3절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할 때에 이 내려가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라드입니다. 3절 마지막에 배에 올랐더라 라고 표현된 단어도 사실은 야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할 때도 야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야라드를 통해서 요나의 위치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저 물리적인 위치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리 그리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도망갈 수단인 배로 내려가고 배에 승선해서도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폭풍으로 배가 거의 침몰할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 상황 속에 잠에 드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깊이 잠든 그의 모습은 그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까 봐 살려고 아우성치는데 선지자는 그것과 무관한 사람처럼 있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운명 공로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불순종과 영적 침체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교회, 또 다락방,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아래로 계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 알바가 아니라고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그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해서 반항하고 있는 이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영적 침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섭섭한 일이 생겨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낙심하여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자신을 외부와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들과 담을 쌓고 구석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과 귀를 닫고 단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자기 앞에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려는 회피 행동입니다. 그러나 회피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을 끄고 문제를 내 눈앞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던져 놓아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도망가고 외면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 자신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가 외면하려는 현실, 그 도망가려는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뒤쫓아 가셔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짧은 분량이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 가신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불러서 배를 치셨습니다. 뒤에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그 물고기를 명하여 다시 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장에 가면 뜨거운 떼약볕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것도, 그 다음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벌레에서부터 큰 폭풍까지 규모가 작든 크든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의 반항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망다닐 세상보다 크시고 요나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 큰 바람이든 작은 벌레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이 내가 원하는 기쁨일 수도, 때로는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재료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맞는 그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일으키신 그 폭풍 앞에 선원들은 그래도 열심으로 이 문제 앞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심을 발휘해서 초월적인 존재에 기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심지어는 자신들의 귀하게 여기는 그 재산까지들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대가를 지불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 수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문제를 외면하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한쪽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적극적으로 회피합니다. 그러나 둘 다 이 문제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계속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침체, 수렁에 빠진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선장이 어떤 사연을 알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 속에서 목숨이 위험해서 모두가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큰 소리로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하는 말에서 일어나라 구하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지난 2절에서 하나님께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는 일어나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 할 때에 일어나 외치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일어나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요나, 깊은 잠에 빠진 요나에게 이방인이 일어나라 외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외치는 것이 싫어서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이 말은 이방인 선장의 말이지만 선장의 말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발람의 경우와 같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거나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생각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깨우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찌질했던 때를 떠올리면 대학 졸업 때쯤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제가 다니는 학교 이 산학협동관에 저희 학교 선배가 만든 그 벤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3, 4개월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참 회사가 체계가 없고 배울 것이 없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회사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회사를 잘렸습니다. 참 회사 같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사표 낼 기회를 간발에 놓치고 그만 제 흑역사 퇴사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한 2달 정도 백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잘렸을까, 누구도 만나기 싫고 깊은 침체 가운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제 친구가 참고로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믿지 않냐고, 지금 너한테 일어난 이 안 좋은 일이 나중에 더 좋은 일로 바뀔지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셨다면 그 믿지 않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비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방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도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배의 무리들은 이 재앙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서 요나가 뽑히자 8절에 보면 요나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사실 9절 말씀은 요나서 들어와서 요나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쳐야 될 말을 외치지 않고 그 입을 닫고 도망갔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쫓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를 외면하고 도망만 다니고 있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다 한가운데 일어난 폭풍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는 단어, 이 야레는 아까 폭풍 앞에 선원들의 반응, 이 두려움과 같은 말입니다. 즉 폭풍을 두려워하는 선을 향해서 요나는 스스로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분명한 지식을 갖고 그의 입술로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피해서 도망갔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공과 요나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아는 자, 이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려야 될 위치에 있는 선지자가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꾸짖음을 당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자기의 영적 침체의 원인에 직면하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자기의 뜻대로 길을 걸으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이 이방인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우리 1장 10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방인을 통해 요나는 아주 큰 책망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 타이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요나는 신분과 삶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선이요 가면을 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잘못을 하고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가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기까지 갔다면 당신들이 오늘날 이 위기를 만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상황에서도
정작 하늘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늘 명령을 거역한 요나는 하늘을 향해서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길에 큰 바람으로 그를 추격하시고 선장과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저는 이 아침 이 말이 요나에게만 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 떠나 도망가여 귀를 막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우리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삶과 신앙의 불일치, 말과 행동의 불일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이 말씀 앞에 드러내야 될 죄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추격이 아니라 치료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자는 것에서 일어나 내게 구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